오늘 본문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2주간에 계속해서 에덴 동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시간에는 에덴 동산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셔서 아름답고 즐거운 동산을 주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이란 제목으로 이 동산에서 4강이 발원하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말씀을 주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에덴의 얘기인데, 오늘은 에덴의 비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에덴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원죄라는 원죄.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가 대하는 3가지의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씀은 원죄가 됩니다만, 원죄란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에 있는 죄성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범죄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죄 문제가 결부시켜서 3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사건은 아득한 옛날의 신화적인 사건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진실성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서도 이 사건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관련 짓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것이고 아담이 실수한 것이지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의 죄와 관계없다고 하는 연관성을 거부하는 이런 자세가 있죠. 세 번째 자세는 이 사건을 그대로 믿을 뿐더러 이 사건이 현재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원죄로 인정해주고 있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아니하고 신화로 돌리고 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인데, 둘째 견해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원죄서를 부정하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죄악은 우리의 죄악이고 여기에 나온 죄악은 아담의 죄악이고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이 죽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이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어째서 만민을 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아담의 범죄 사건과 우리의 죄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 번 돌아가셨는데 어째서 한 분의 단 한 번 사건으로 전 세계 만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 원래 죄라는 것은 한 사람 아담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속죄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담의 범죄 성격이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순종보다도 순종이 더 좋은 것이고 더 강력한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인데 첫째 아담이 순수한 사람 피조물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보편화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훨씬 높으신 조물주이신데 그 한 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속량하고도 남지 않겠느냐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인정되어서 우리의 구원론의 근본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창세기 3장을 무시하고 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우리의 속죄론과 구원론에 근본적으로 흔들림이 되고 만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소중한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의 원죄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경우에 사진을 찍어보고 진단해 보아서 그 병의 증상을 정확히 알아내고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 병이 어디서 왔느냐, 그 유래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병든 사실만 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해서 사람이 현재 죄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죄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은 알기를 거부하는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병의 이력이 있어요. 특히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자를 검색해 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또 나의 치료 이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릴 때 몇 살 때 어떤 병을 앓았는지, 몇 살 때 어떤 수술을 했고 몇 살 때 어디에 살았고 하는 그런 식의 모든 이 기록을 가지고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서 현재의 병을 진단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과거의 병력이나 나의 병력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이 열이 난다거나 똑같이 머리가 아프다거나 똑같이 배가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은 다 똑같지만 과거의 우리의 그 병력이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치료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병에 대한 역사가 대단히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온 것인가? 그가 어떤 병을 앓아서 이런 증세가 나타난 것인가?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은 사람에게 있는 죄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그 성격을 기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격을 알 때에 비로소 올바른 속죄 방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결코 우리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사건이라는 거야. 또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다 그 몸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담에게서 아담의 아들, 딸들이 태어났어요. 또 거기서 손자가 생겨났습니다. 또 증손자가 생겨났어. 내가 어디서 난 것이냐? 내가 어디서 태어난 것인가? 내 아버지에게서 났어. 그러면 나라는 것은 아버지의 일부야. 아버지의 일부가 나라는 것으로서 발전해 갔어. 그리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일부이고 할아버지는 증조부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나 자신은 바로 아담의 일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속에 우리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나와 관계없는 아담이라는 옛 인물의 범죄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단히 소중한 아주 귀중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 후에 이 범죄의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하는 점과 그 성격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의 원인과 성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창세기 3장의 맨 처음에 보게 되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범죄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밖에서 오는 유혹이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병이라는 것도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병이 걸렸어.